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5계명, 곧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윤리 질서를 세우는 핵심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신앙과 삶의 뼈대를 이루는 율법입니다. 이 제5계명의 핵심적인 명령 부분은 앞부분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존귀히 여기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쓰는 동사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며 동시에 율법과 신앙의 전승자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계명을 전하는 선생의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단지 가정 윤리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질서이고 경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적으로 명시된 계명입니다. 이 5계명의 뒷부분에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즉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안정성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명의 길이라는 표현에서 단지 생물학적 수명 연장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단지 개인적인 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안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가 공동체의 평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즉 신자의 삶 가운데 부모 공경은 주님께 순종하는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신약은 단지 구약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계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에베소서는 부모 공경이 단지 어린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성인 자녀들의 부모 부양과 존경이 중요한 사회적 영적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성도의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누군가를 공경하는 자리에서 이제 공경받는 자리로 삶이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자녀에게 요구할 계명이 아니라 신앙의 본으로서 살아낼 계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받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즉 공경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범입니다. 부모로서 또는 조부모로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용서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공경을 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를 이은 가문에 대해 분명한 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공경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후손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는 단지 인간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라는 표현은 개인의 장수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보면 가문과 또 공동체의 지속성,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땅을, 그 백성을 살게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며 복의 통로이며 또 교회의 경건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신앙의 본을 남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생명의 길이라라는 말씀 그대로의 복을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가장 큰 공경입니다. 이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또 남은 날 동안 더욱 신실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경외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 일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